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빛 교회 2 시리즈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빛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 구성원인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굴까? 쉬운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철학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해.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누구로 보시지? 난 누굴까요? 여러분,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알 듯 모르 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분명한 것이고 명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딱 정확하게 전제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누굽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혈족, 쉽게 하면 혈족. 같은 피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혈족같이, 그러니까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느껴요? 난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 생각해, 여겨 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이런 곰퉁이야 부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똑똑이, 아이고 우리 똑똑이. 못생긴 딸한테 아이고 공주님 공주님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삐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삐뚤이. 근데 좋게 부르잖아요.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못 만들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불렀다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창조보다 우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품은 뜻이 이미 작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시냐는 겁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단어도 좀 그렇고. 택하신 족속. 넌 내 가족이야. 넌 내 가족. 왕같은 제사장. 넌 제사장 될 거야. 제사장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안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지금 지경이 내 안에서 바뀌지만 내가 복음 전해서 진리로 하나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잖아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같은 나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나 하나님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럼 이는 너희를 따랐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불렀어요? 선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나타내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무엇으로? 빛으로. 근데 여기서 기이한 빛이라고 해서 기이한 빛. 왜 기이한 빛이라고 했을까요? 어둠에 빛을 비췄더니 어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췄더니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8절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빛이라고 하지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찬양하라. 그래서 기이한 빛인 것. 어둠인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뭐예요? 진리, 말씀, 예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가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이 붙들고 사는,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심으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보게 하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몰라서 헤맸지만 이건지 저건지 향방 없이 그냥 방황했지만 이제는 빛이 비침으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인도잖아요. 인도. 빛이 나를 인도하는. 여러분 깜깜한데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빛이 비춰주니까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라 하지 않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빛이 참빛 진리입니다. 이 진리 예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비쳤으면 비친 거예요. 집단으로 비친 게 아니라 한 사람 가운데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지금.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으니까 빛이 된 낮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모르고 막 희미하고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냥 비나이다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 빛으로 나아졌으니까 뭘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 보면요,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하다라는 말은 걸어라는 거예요. 넌 이제 빛이 됐어. 그럼 빛으로 그냥 살아. 그냥 걸어가. 빛을 따라 걸어가. 이거예요. 빛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빛의 자녀처럼 보이려면. 아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그게 빛인 거예요. 빛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빛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갖게 될 열매들인데, 이거는 결국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가 맺은 열매라고요? 빛이 맺은 열매예요. 빛이 내 열심으로 내가 착해지고 내 열심으로 뭐 진실해, 이런 게 아니라 빛이 너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맺을 거야. 이 착함은 뭐겠습니까? 착함. 사람들이 착함이 아니라 빛이 맺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겁니다. 착함, 선, 톱.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빛이, 진리가,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팔을 꺾고 목을 쳐가지고 그냥 허리를 분지러뜨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이해시키고 교훈하고 책망하셔서 꾸짖으셔서 나에게 받아들이게,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냥 대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문자로 주셨어요. 글로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해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보고 공부해야죠. 공부 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냥 물 떠놓고 비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깨닫고. 제가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할 때 맨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화를 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에 매어서 살지만, 교회에 매어 살지만, 목사가 아니면 제가 집사님,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 이렇게 잘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 소리가 크다고 제가 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기 좋은 점,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진리로, 말씀에서 네가 깨닫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흑암이 있고 뭐 혼돈하고 또 뭐죠? 뭐 하나님의 시는 수면이 운행하느니라.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게 그냥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모르고 무가치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그 무가치한 그런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진리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빛이 되게 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지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무지하고 가치 없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혼돈, 그죠? 그런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되지? 빛 가운데 나가야죠. 말씀 앞에. 이거 성경 안 읽죠? 그럼 아니 빛이 비춰야 뭐 역사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안 읽으면 읽었다 쳐도 그 읽은 내용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우리 지금 하는 열심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교회 처음 나가서 이게 분명히 내가 한글은 아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나갔으니까 한글은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읽어도 이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막 보려고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그래서 알길 원하면 하나님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 도대체 뭐가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의로움이잖아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진실함이. 의가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 의가 뭐예요? 내가 저보다 좀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아주려면 내가 의로워야 돼요. 내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양복 안 입은 사람 못 들어와. 양복을 입어야 들어오는.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려면 다 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 의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똑똑해, 뭐 잘생겼어, 내가 더 능력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안 받아들여. 의가 없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빛이 그게 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우리 안에 의가 있나요? 그냥 너나 나나 다 잘났을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개 종류가 있지만 그래봐야 다 개인 거예요. 개.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야지.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한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난 것들은 다 멸망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그 의를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거 없어. 이 땅에 의가 없는 거예요. 죽으셨잖아.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오늘 찬양했지만 보혈했죠. 피 흘리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림 받으면, 그 피에 속하면, 그 피에 숨어 있으면, 그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내게 묻어 있으면 유월하는 거야. 유월. 그 심판이, 사망이, 그 의로우신 자의 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그 피에 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고 다 심판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한번 비춤 받고 끝나는 겁니까? 한번 비춤 받았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자신의 그 보이지 않던 그 속에 있는 그 어둠, 그 더러움, 그 추함, 그 악함을 다 봅니다. 보고 나서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가요? 아니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빛 가운데 있으면 자꾸 그것이 드러나니까. 진짜 환한 빛 가운데 가면, 그죠? 막 죽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검버섯 나오고 다. 근데 희미한 불빛 가운데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그냥 환하게 불 해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빛이 날마다 비추고 그것이 강하게 비춘다면, 더 강하게 비춘다면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괴롭지 않겠어요? 계속 발각되니까 내 안에 그 더러움이,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 도망가거나 이거 어떡하지? 이건 큰일 났네. 자꾸 토할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 쓰레기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숨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피난처, 반석, 산성, 요새, 환난 중에 피할 바위,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걸 뭐가 깨닫게 된다고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빛이, 환한 빛이 자꾸 비치는데 내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나도 죽겠는데, 나도 괴롭고 힘든데 내가 누구를 시켜요?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고 내가 누구한테 주장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이 진실함은 뭐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당연히 빛이 비쳤는데 깨닫게 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증명해봐. 증명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본 사람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기적 같은 모세가 정말 애굽에서 했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르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뭔지 몰라. 그건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UFO라고 그러잖아요. UFO. 뭔가 휙 지나갔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려운 거라는 겁니다. 무지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겠냐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근데 그 자체에 매여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맨날 그것만 그 기적과 또 능력을 베풀기 원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재앙이라니까요.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과 그런 내 계획, 나의 모든 힘과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